저희 교회 예배당 강단을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이 벽에 그림을 붙였습니다. 시각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림을 크게 인쇄해서 벽에 붙였는데 그 중에는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그림도 있었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그림도 있었고 그리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 서 있는 그림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그림은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스페인의 사파가 웬젤이란 사람이 그린 것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어린이 성경책에 있는 그림들을 발췌해서 사용한 것인데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묘사한 미술작품 중에 그보다도 실감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잘 그린 그림인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면 그렇게 실감나게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그 당시에 상황이 어떠했을까? 지금은 우리가 2000년 전의 사실로 받아들이지만 처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첫째는 굉장히 놀랬습니다. 제자들처럼 놀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죽음이 무섭기 때문이고 거기로 간 사람은 많지만 돌아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일어났다, 살아났다. 그것은 놀랍고 두려운 일이었던 것이고 셋째는 의심했습니다. 설마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의심. 여러분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라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우리보다도 더 잘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21세기를 사는 우리라고 해서 더 합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결국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더 어수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의심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람들이 의심하더라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11절에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도 처음에는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변론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더니 사람들이 비웃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지요. 비웃었겠지요.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이 믿게 되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의심할 만한 이유보다도 더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득과 실을 계산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듯이 예수님 또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할 만한 이유와 믿을 만한 이유를 비교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할 만한 이유와 믿을 만한 이유를 비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것이 모순이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부모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심통을 부리지만
그 부모는 그 순간에도 그 자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릭 워런 목사는 말하기를 나는 화가 나지 않은 무신론자는 본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지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보다는 심정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에게 화가 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연은 여러 가지지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화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마음이 편하지를 못하고 인생이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마음속에 풍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풍랑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기다려주시지만 인생은 기다리지 않고 시간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풍랑을 일찍 끝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어느 단편 소설을 보면은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꾼 꿈 이야기를 남편에게 합니다. 여보, 어젯밤 꿈에 당신의 머리가 허옇게 쇳 것을 보았어. 그런데 그날 그 남편이 살인 누명을 쓰고 잡혀갑니다. 잡혀가는 남편의 머리에 벌써 흰 머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랬고 그 두 부부가 머리가 완전히 허옇게 되었을 때야 다시 만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처럼 속히 지나갑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최배달이란 인물이 있었지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명한 제일교포입니다. 공수도를 전 세계로 알린 인물입니다. 원래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 귀화를 했지만 자기가 한민족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배달이란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분은 맨손으로 황소와 싸워 이겼습니다. 수도로 황소의 뿔을 잘랐습니다. 수도로 병을 깨고 그랬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최배달 씨의 두 아들이 다 한국에서 사는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하는 말이 외부인들에게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굉장히 약한 분이었다. 무술 대결을 할 때 두려워서 이빨이 덜덜 떨리는 것을 참아야 할 정도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굉장히 강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겁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가고 다 숨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자들이 등장하지 남자들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 숨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도 여자들이었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도 여자들이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소식을 전해든 사람들도 여자들이었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도 여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성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특별히 믿음의 여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여자를 무시하지 하나님은 여자를 무시하시지 않고 남자든 여자든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특별히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낮추고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데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인생의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서 자기를 낮출 줄 알고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알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보이는 남자보다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연약함을 고백하는 여성을 더 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다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 때문에 남자들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던 것뿐이지, 그러나 그 글과 글 사이를 유심히 보면 여성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라가 옆에서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야곱을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아내 리브가가 믿음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배후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남편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돕고 남편이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은 그들의 아내요,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영광을 받지 않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배후에 숨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능력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깨어진 심령, 또 회개하는 심령, 이것을 하나님이 멸시치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것도, 사랑도 여러분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깨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을 배웁니다. 깨어진 경험, 상한 경험, 고난, 아픔, 이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발견하고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여자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셀 때 아예 사람이라는 언어 자체가 남자를 뜻합니다. 그게 바로 영어의 man이란 말입니다. man이란 말은 남자라는 뜻도 있고 인간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mankind라고 부릅니다. 또 인간을 human이라고 부릅니다. 이 man이란 말은 남자란 말인데 남자라는 말로 인간을 부릅니다. 여자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 숫자를 셀 때 남자만 셌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먹이신 사람이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은 아예 세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의 말을 믿지 않지요. 여자의 증언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법적인 효력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할 때 증인은 남자만을 채택했습니다. 여자의 증언은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도 여자들이고 천사를 만난 사람도 여자들이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제자들에게 내가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전해주어라. 이 소식을 전달한 사람들이 여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조직력이 뛰어나다든가, 머리가 좋다든가, 성격이 담대하다든가,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과 조직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용기도 없었고, 지혜도 없었고, 조직력도 없었고, 계획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시작될 수가 있었던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지 않았으면 가능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제자들이 계획한 게 아니고, 그들이 모여서 이 일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그런 능력도 지혜도 용기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것이 시작될 수 있었어요. 그것도 강력한 능력으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몇 년 되지 않아서 지중해 전역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숨어서 몰래 믿는 사람들이 은밀히 전파된 것이 아니고,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얻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드러내놓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강력한 능력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목마른 사슴처럼 그 복음을 빨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에는 뭔가 이러한 진리를 목말라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것을 물처럼 빨아들이고, 그것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결국은 로마 제국까지도 복음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타종교는 어떤 종교적인 교리를 주장하고 철학을 주장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승부하지는 않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앞에 내놓고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누구든지 기독교를 공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리스크가 많았어요. 그만큼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철학이라든가 교리만 주장하면 사람들이 반대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아니라고 증명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교리와 철학으로 승부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가장 큰 신앙의 이유로 내세웠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독교를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되었는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되더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더라.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이 머리로만 믿고 마음으로만 믿고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까지 했습니다. 순교. 예수님의 11 제자들 모두가 순교했고요. 또 이 여성들도 순교했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 순교는 하지 않았더라도 일평생 핍박을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로마의 카타콤, 터키의 동굴교회, 이 모든 것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이 그저 며칠 동안 동굴에 들어있었던 게 아니고 동굴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일평생을 살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어느 누가 예수 믿으면 이처럼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알면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 그것이 최고의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높은 것을 찾습니다. 내가 내 소원을 이루고 내 욕심을 이루고 내가 잘 되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고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찾으리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믿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만이 갖고 계시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천해 보기 전까지는 그 위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될까? 설마 이론이겠지? 아닙니다. 그러나 실천해져 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복음과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그것을 포기하면 오히려 생명을 구합니다. 더 잘되고 더 은혜가 되고 더 복을 받고.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비밀. 이걸 비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설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괜히 손해봤다. 죽을 것까지 있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했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지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누군가는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